축하합니다. 네, 이 110년 된 교회 성도 된다는 것도 축하받을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할래도 못해요. 그 교회가 110년 될 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재직 세미나 겸해서 쭉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조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은 하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은, 그렇죠?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고, 그러나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 몸통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머리 안에서도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모든 걸 다 합쳐놨을 때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몸 중에서 뭐 하나라도, 그렇죠? 뭐 하나라도 그것을 딱 내 몸에서 떼어놔요. 떼어놓으면 그건 내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뭉쳐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지금 다 이 전남에서 나서 자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서울 쪽이나 이렇게 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설교 막 하면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같으면 경상도 뭐 이러면은 이래도 뭐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거기서는 경상도 나오면 벌써 이제 째려보는 분들이 있고, 전라도 그러면 또 째려보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 그런 어떤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출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심지어 학력이나 그 가진 사회적 지위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낮은 이런 거 계급을 따라 살아도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것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설 집사님들 또는 성도님들, 그냥 특별히 더 높고 낮고 대우하는 것도 없고, 딱 그 질서에 맞춰서, 그 직분에 맞춰서,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어쩌고 해도 교회 처음 오면 초신자예요. 그냥 마치 군대 가면 신병들 앉아서 뭐라 그러면 네 하고 하듯이, 딱 그러한 모습처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배워가서 6개월, 1년, 2년, 3년, 한 5년, 그냥 한 5년쯤 배우면 그래도 좀 이제 알랑가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5년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배워야지. 그래도 조금 안다. 그런다라고 또 잘 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노예에서 이렇게 노예 고시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은 가서 장로 고시 또 목사 후보생 고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 패스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연락 받고 참 잘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 목사고시 본 목사님들이, 아니 강도사고시도 패스하신 분들이 목사고시를 3분이 다 떨어져 갖고, 그래갖고 노예가 발칵 뒤집어서 재시험 보고 합격시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공부 좀 하셔야지. 강도사고시는 이제 총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이 교회사나 또 헌법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렇지만, 노예고시는 사실은 답을 다 알려주는데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높거나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또 그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우리 그 지체들은 자신의 역할들을 다 충실히 함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 왜 저 사람은 저 머리 역할을 하고 나는 왜 손 역할을 하냐? 난 싫어. 나도 머리 할래. 그런데 다 머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몸에다 각각 두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너는 장로로, 너는 안수 집사로, 너는 권사로, 너는 집사로, 너는 성도로, 너는 목사로, 다 거기다가 너는 성가대로, 찬양대로. 예. 오늘 드럼 맞고 탕탕탕탕. 예, 누군지 아마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뭐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 있나? 뭐 이럴 텐데 총각 아니더라고요. 애가 3살인가 되고 어제 막 아빠 그러고 쫓아다니고 뭐 그러던데. 예, 우리 전사님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이신데. 예, 그래서 교회 또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지금 아직 군복무 이렇게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는데, 자 어쨌든 뭐 드럼을 치든 뭐를 하든 다 그 자신이 역할들이 있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도록 다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잘 해가는 가운데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그렇죠?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은혜 받지만 찬양을 부르는 자도 함께 은혜 받는 거고, 그렇죠? 찬양대가 부르는 것도 은혜 받지만 찬양대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찬양대가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난 찬양대 하는 거야. 참 오늘 참 찬양이 참 부르기 좋네. 이런 마음 갖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와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제 맡아진 것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몸에 각 지체를 두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에서 그렇죠.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눈만 다 모였다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느냐? 손만 다 모였다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발만 다 모였다고 그래서 전도하러 막 온 생을 다 전도하러 다니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할을 따라 맡겨진 각 기관들에 대한, 또 기관을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설교 조금 짧게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해보려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각 기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예, 조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 무슨 개척교회라서 목사님하고 뭐 사모님하고 그냥 뭐 성도 한두 분이서 모여서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각각 잘 운영될 때에 그 운영됨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그 교회의 그 모든 조직을 가장 위에서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 조직이 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회가 그것을 조직합니다. 그 관할을 합니다. 당회에서 지도하고 당회에서 다 관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당회로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의 체계를 관장하는 분이 누구냐? 각 장로님이, 시무장로님들이 그래서 각각의 이 위원장으로, 각각의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조직표를 이렇게 매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조직표인데 여기 있고 무슨 담당자 다 정해 있어도 내가 담당이야? 나 맞나? 뭐 이런 딱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찬양대 하면 우리 대장님의 김용호 장로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무는 누굴까요? 총무가 누구죠? 내가 총무 맞나? 누구예요? 박은미 권사님이 총무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시죠? 아시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서로가 잘 알고 또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임명은 임명이고 나는 뭐 전혀 모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내가 그거였어? 그러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함께 성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 교회는 우리 교회 조직입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 강은택 장로님, 김영철 장로님, 장재기 장로님이 시무장로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위원회가 있는데 강은택 장로님은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신방위원회, 영성위원회, 전도관리위원회, 이렇게 전도위원회 해서 이 그 위원회들의 위원장이세요. 많이 맡으셨죠. 이거 다 관할하려면 힘드실 텐데. 근데 왜 많으냐? 김영철 장로님은 서기시고 장재 장로님은 회계시라서 제일 할 일 없어 보이신다고 강은택 장로님한테 다 몰아나갔고 몇 개가 더 많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도 적진 않습니다. 김영철 장로님은 음악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 행사위원회, 그 다음에 장재길 장로님은 재정위원회, 교회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해서 여기에 위원장들이셔요. 저기 장자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 장재길 장로님 뒤에. 그래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들은 시무장로님들만 세워져요. 그래서 시무장로님들이 각각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그 관장하는 그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당회에다가 보고하고 당회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결정지어주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옳지 못할 때는 그것을 지도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헌법에, 우리 총회 헌법에 정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넘겨주세요. 한번. PPT 다음 장이요.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총회 헌법 제4장 정치 부분에 제20장에 교회 소속 관리회의 권리 및 책임 제2조 속회 관리 중에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되게 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있는 헌법들도 몇 조 몇 항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제목을 쭉 정했고 다 이렇게 찾아서 섞은 거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느 지교회든지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물론 다른 얘기도 쭉 있는데 딱 이 부분만 제가 관련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저기 제2조 속회 관리 중에 저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법에 따라서 장로님들이 당회가 각 위원회, 각 그 안에서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을 관장하고 그 보고를 받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뭐 예산의 지팡이라든가 모든 것이 물론 제지회를 통과하고 공동의회를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회의 책임이고 또 만약에 그거에서 벗어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당회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잘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이 모르고 담임 목사님이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각각의 맡은 장로님들이 위원장으로서 그 기관들을 다 관장하고 또 담당 교육자들이 다 배치가 되고 거기서 올라오는 중요 보고들이 다 담임 목사님께 다 올라와요. 당회를 통해 다 올라오고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 조직이 우리 교회 같은 이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말로 하면 다 아는 거고 그냥 얘기하면 다 하고 직접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조직이 가장 이렇게 발달하고 잘 관장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성장시키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어떤 그 차별이나 또는 어떤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손만 이따만하게 커지고 다리는 조그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다 세워집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이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 교회 같으면 불가능하죠. 예, 이 모든 걸 다 관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보니까 만약에 관리위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관리일이 있다. 그러면 관리위원들이 이렇게 뭐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리위원장 장로님이 가서 관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차량위원회에서 그래서 차량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량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위원회 담당 장로님이 가서 그 일을 해버려요. 예,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장로님한테 하라고 그래서 또 하고 그럼으로써 장로님들이 자꾸 이 일 저 일 다 하게 되니까 성도들은 그냥 뭐가 일이 있나 없나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과연 앞으로의 어떤 발전이나 부흥을 위해서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한 조직들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위원장님들은 결국에는 그 각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제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내부 안에서 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전체 그 위원회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몇 가지 위원회, 우리가 좀 크게 활동하는 위원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위원회들도 이와 준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위원회 뭐가 있습니까? 음악위원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위원회는 위원장이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십니다. 소속 기관은 시온 찬양대와 분이엘 찬양대가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대장은 김용호 장로님, 분이엘 찬양대의 대장은 김선문 우리 안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러면 어떻게 소집이 되느냐? 우리 각 이 두 기관의 장로님 그러니까 이 기관 우리 대장님과 부장님 이렇게 두 분과 또 여기서의 주의자님이 있잖아요. 주의자님과 또 찬양대 리더 해서 이러한 한 5사람 정도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뭐 음악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매달 모이고 뭐 매주 모이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고 뭐 성탄절이 있고 또 우리 신년 감사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이제 우리 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그냥 뭐 마음에 아는 대로 그냥 오늘은 뭐 요번에 주의자님이 요번에 그냥 뭐 우리 뭐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뭐 하나 할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한 달 전, 2달 전에 음악위원회들이 모여서 이런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이 안에서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 한 칸탄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칸탄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 못하면 한 2-3곡 준비해갖고 거기서 뽑아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김규나 지사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죽어라 막 밤새도록 이것을 연습하면서 막 눈물을 콕콕 쏟아가면서 주여 손가락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주의자님이 우리로서는 이것까지는 좀 불가능하고 그냥 명성과 곡에서 1-2곡 뽑아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도 회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계획들 또 때로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좀 한번 교회적으로 발표회 같은 것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위원회에서 같이 모여 회의가 되고 그러면 우리 분이엘 찬양대에서 앞서서 찬양 인도를 좀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대에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몇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들 한번 세워서 앞에서 독창도 한번 시켜보죠. 우리 강은태 장로님 노래 잘하시는데 한번 좋은 성가곡으로 하나 좀 해보시고 또 우리 누가 또 잘하실까요? 우리 누가 잘하십니까? 강순희 권사님 또 잘하시니까 여기 앞에 가서 거룩한 성 같은 거 하나 딱 부르시고 뭔가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같이 음악위원회에서 짜고 그것이 어느 정도 딱 규합되면 그것을 당회로 올려서 당회에서 인준을 받고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벗어난다. 그러면 재직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우리가 앞으로는 계획을 할 텐데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해서 이제 추경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이 사실은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장로님들이 이번에 뭐 한 말 해볼까요? 가서 시킬까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교회 스타일이고 우리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그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는 거지만 찬양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도 좀 배우시기도 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래도 성악한 목사님인데 예, 저한테 좀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좀 배우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예,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음치 3개월이면 음치 탈출 제가 가르칩니다. 예, 근데 3개월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3개월 가르쳐도 안 되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어쨌든 네, 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아들도. 어쨌든 그런 이제 뭐 배우고 싶으면 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앞에서 솔로하고 뭐 성가대에서 솔로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도 목사님 저도 될까요? 해보죠. 제가 보니까 한 60 전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크게 효과는 사실은 없어요. 많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배우겠다면 가르쳐 듭니다. 어쨌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 속에서 성가대가 자꾸 발전을 해야 되고 노력하고 필요하면 재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 또 우리 박영근 안수집사님 각각의 찬양대에서 더 필요한 재정들을 11월에 우리 11월 말로 종료하고 12월 초에 첫 주에 우리 공동회에 모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재직회를 따로 모이고 그 다음에 공동회를 모여야 되는 거여서 재직회에서 1차적으로 그 예산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동회에 보고가 들어가서 공동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은 연말 공동회를 재직회가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정위원회를 따로 모이시는데 재정위원회를 모일 때 주목국으로 그냥 다 모여서 사실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원장님들한테 각각의 기관들이 음악위원회에서의 그 산하 우리 시온 찬양대, 분열 찬양대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위원장님이 대표해서 그 회의들이 모였을 때 가서 이 부서와 이 부서가 이 정도의 예정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재정은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각각의 보고 들어온 것을 보고 꼭 필요한 쪽에다가 더 증액을 해주고 또 아니면 좀 감액해도 될 쪽에는 감액을 하고 이 조정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없이 근거가 없이 하니까 그냥 그 전년도에 계획 세워진 게 잘하든 못하든 필요가 있든 없든 계속 똑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사실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려면 각각의 그 기관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올려서 위원장을 통해서 당회에 1차적으로 보고가 되고 또한 이 재정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규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직회와 공동의회에다가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공동의회에서도 수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열심히 다 짜어놨는데 뭐 장로님이 한 분이 손을 들어갖고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꿔주십시오. 안수집사님이 딱 손 들어갖고 이거 바꿔주세요. 권사님이 손 들어갖고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옳은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런 분들은 재직이란 말이에요. 재직은 뭐예요? 이미 그 예산에 통과되고 예산이 계획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분들이에요.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 자기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올라오고 재정위원회까지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고 관여가 안 됐다. 그리고 내 관여를 했는데도 내 의견이 관찰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회에 올렸을 때 공동회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일반 성도들. 전혀 그 관여할 수 없는 일반 성도들 또는 청년들. 그렇다고 뭐 중고등부 생들이 이거 바꿔주세요 이럴 일은 없지만 대부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청년들이나 좀 나이 있는 청년들이 이 예산이라는 걸 볼 때 우리 선교비를 조금 더 올리죠. 구제비를 좀 더 올리죠. 이런 이제 보통 보면 건의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전에 이 각각의 기관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기관들에게 이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니까 그 기관들을 통해서 그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심사하고 그 심사된 것을 재정에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 그 단계를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공동회에 가서 이걸 막 뒤집고 또 하고 뭐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동회 하면 시간들이 막 가는 경우들이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는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 그런 이제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위원회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이 음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위원회.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교육위원회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 재정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어느 교회고 교육위원회가 있으면 교육위원회는 단독 재정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서 기관들이 있어요. 보면 위원장 보여주세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은 김영철 장로님이고 소속 기관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회고, 유초동부 담당 부장님은 우리 박영근 안수집사님, 중고등부 부장님은 임민숙 권사님, 그리고 청년부 부장은 누구예요? 우리 김남중 안수집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의 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 1년의 계획들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고 통과해서 받은 예산들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사실 교육위원회는 매달 모여서 그 모이는 그 다음 이 달에 이루어질 행사, 또 만약에 추수감사절이 있다, 성탄절이 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뭐 헌금 봉투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가 되고, 물론 부장들뿐만 아니라 각 교육자와 기관 그 간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지만, 그런 이제 다음 달에 이루어질 행사, 또 이미 이루어진 행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거기서 혹시 좀 큰 행사들이 계획되어지면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또 다시 당회에다가 보고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절차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유초등부가 유초등부 재정이 얼마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유초등부 재정이 900만 원이다. 900만 원인데 갑자기 부응을 했어요. 부응을 해서 이 재정을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300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300을 증액하려면 우리도 사실 빼기도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위원회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위원회가 그래서 적어도 한 기간만큼의 재정들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수련회라든가 또는 여러 행사들에서 그 예상 인원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됐을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전도나 남전도 뭐 이런 데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광고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장로님뿐만 아니라 뭐 청모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런 이 위원회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임원들이 사실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달 그러한 행사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함으로써 혹시 뭐 너무 인원이 적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노방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걸 할 거라, 이런 것들을 장로님 그 위원장님을 통해서 계속 점검이 돼야 돼요. 물론 그냥 냅둬도 되지만, 냅둬도 열심을 다 하시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지도해서 그 보고를 받고 또 그것을 지도하는 거에 따라서는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도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위원회의 관할 아래, 교육위원장님의 그 관할 아래에서
지도가 되고 우리 총회 헌법에서처럼 각 기관이 지도가 되고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체계가 사실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위원회. 우리 전도위원회는 강은택 장로님이 우리 위원장이십니다. 소속 기관으로는 새가족 양육부와 전도특공대가 있어요. 물론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두 기관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새가족 양육부와 전도특공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찾아온 사람, 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다 이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가족 양육부나 이 전도부를 함께 모이게 하는 경우들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어떤 함께 협력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모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새가족 양육부와 전도특공대는 나름대로 각각의 어떤 모임들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맡은 역할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새가족 양육부. 그럼 새가족 양육부는 뭐 하는 데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운영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운영을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등록된 성도들이 전도회나 구역이나 또는 여러 기관에 그 소속돼서 정착할 때까지 개인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가장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으로서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새가족부도 제가 한 몇 년을 맡아서도 이끌었었어요. 그랬는데 단적으로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 전도에 막 쏟아부어요. 거기는 전도에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많게는 한 1000명씩 등록을 해요. 그럼 몇 명이 남느냐? 1년 지나서 남는 사람들을 보면 한 7, 80명, 한 100명 그 정도 남는데요.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는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되진 않았어요. 1년이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그럼 몇 명이 남느냐? 한 200명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옆에는 1000명을 등록시키고 100명 정도 남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한 300명 이렇게 등록하고 거의 한 200명 가까이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가족부의 역할이었어요. 새가족부가 그러면 그 새가족부를 그 회원을 하는 그 안에서 부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그냥 각 연령대 권사님들 많게는 60대, 70대 이런 분들 80대까지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70대 적게는 우리 청년들까지 해서 그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그 부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부원도 꼭 무슨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요 하면 다 받아줍니다. 대신 그 한 사람이 대부분 7명, 8명씩 책임을 져요. 그럼 언제까지 책임지느냐? 이 사람이 등록해서 정착할 때까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항상 일주일마다 전화하고 안 나왔을 때는 왜 안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역할을 구역이나 전도에 관계없이 그 담당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하고 완전 친해지고 할 동안 그러한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연락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락을 하고 서로 지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무는 끝납니다. 그래도 명단을 가지고 1년 동안은 새가족부가 그것을 관리를 해요. 제가 관리할 때는 2년 동안을 관리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 관리라는 게 뭐냐? 새가족부 부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입구에 서서 들어온 사람들 다 체크합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새가족의 명단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요.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을 1년치, 2년치 되고 그러면 한 3, 400명까지도 돼요.
그 인원을 갖다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체크를 다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이 길어지면 교육자한테 보고하고 또 교육자가 그 담당 교육자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한 달마다 모여서 새가족부가 모이면 뭐를 하느냐? 담당 교육자와 또 때로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같이 합석하기도 해서 이 사람을 계속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지 말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2년, 3년을 안 나오는데 계속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3년 된 분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그럼 그 명단을 제외하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매달 또는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역할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 상당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새가족부가 뭐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잘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제가 이제 친해져서 조금 아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된 교인들은 사실은 전도를 하고 뭐를 하고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교회를 등록해서 한 1년 미만, 2년 미만의 사람들한테 새가족부나 이런 쪽에서 영입을 해서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정착시키려 하는 노력 속에 자기가 정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자꾸 일을 맡기셔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맡길 수 있으면 맡기세요. 세례 받고 뭐 충분히 이런 분들 같으면 성가대도 빨리 영입도 해보고 찬양대나 이런 데도 영입을 해보고 능력을 봐서 교사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죠. 이 사람이 어떤 건지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어떤 다른 데의 봉사들이 있으면 그런 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좀 이렇게 관리하고 배치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사실은 새가족부가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특공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라고 하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도 전도 특공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보면 그냥 가서 노방전도 가고 이거 믿으세요 나눠준 것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 가운데 등록을 오랫동안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 있었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사라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 특공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해서 등록할수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갖고 등록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 특공대에 한 사람만 딱 그 사람에 대한 이 책임자로 딱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계속 다른 사람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친해지고 지부를 알아듣고 전화번호를 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새가족부로 이관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것이 뭐냐? 각각의 대장들이고 그 대장들을 또 관할하는 것이 누구냐?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교회는 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부도 마찬가지. 선교부 같은 경우에서도 선교위원장이 있어서 그냥 교회 우리 뭐 똑같이 맨날 나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선교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부원들을 활용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안십사님 누구가 한번 책임져서 연락들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전화가거나 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또는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좀 듣고, 그렇죠? 또 우리 뭐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이제 교통이 사실은 특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활동에 대한 것들을 성도들이 알도록 계시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그곳에 뭔가 더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리핀 오지라든가 저 뭐 인도네시아 오지 같은데 교회 하나 져주는데 우리가 뭐 계속 관리해서 뭐 선교회를 보내고 필요한 건 아니고 거기 현지 목회자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자리, 교회 건물이 없는 자리에 교회 져주는데
많이 들어봐야 지금 환율을 안 올랐다고 그래도 한 1,200만 원이면 져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교의 마음이 들어야지 하죠. 예, 물론 전체 우리 작정해서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뜨거운 마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예,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어떤 분이 집을 자기가 옮겨가야 되는데 전세를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다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조금 더 넓은 데로 갈 거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보다 조금 작은 교회로 작은 집으로 전세를 옮겨가면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몽골에다가 교회를 하나 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들게 하는 건 뭐냐? 선교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계속 도전받게 하고 또 어떤 분이 거기다 교회를 짓고 또 교회가 연합해서 짓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꿈을 갖는 거죠. 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내 자선만데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꿈도 좀 한번 꿔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 위원회가 또 그 기관이 잘 운영되어짐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11월 이때쯤에 이제 우리가 한번 제가 사역을 본인이 어느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걸 한번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쫙 나눠드리면 나는 찬양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갖고 쭉 써놓으시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쫙 배치를 해놓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12시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갔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그 각각의 역할,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고 뭐 창문이 되고 구들장이 되고 내 맡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112년 동안 지키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부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지금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하고 다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